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께서 베푸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주사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전에서 2014년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지나온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리라 다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길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참 소망이시니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유정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포정치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온전한 나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장석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60년 동안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애씀을 기억하사 저희들이 온전히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로
풍성한 물된 동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소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으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달란트를 항상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피땀 어린 수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주님의 교회가 더욱 흥황 왕성하기를 원하는 소중한 거룩한 소원들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울러 채우사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궁핍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간추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캄보디아 비전트리 파송 예배 및 아버지 학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버지 학교는 저희 교회에서 했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보고가 늦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기도의 2월 주간부서 여기 날짜가 주일로 잘못 나와 있는데 금요일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서 세례 받으셔야 할 분들, 입교해야 될 분들 많이 권면해 주시고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서울 북로의 중고등부 연합회 임원으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피선이 되었고 또 근속 교사 수상을 하셨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우리 교회의 부서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한 가지 이상씩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 이제 우리 설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고향 교회를 지켜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신앙을 지켜주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향 교회에 가시면 헌금도 하고 오시고 또 고향 교회를 지키고 계신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따뜻한 식사도 꼭 대접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 선교부 무료 진료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나와 주님을 찬양하자. 다 나와 주님을 찬양하자. 참으로 우리의 귀한 마음속 깊은 곳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삶의 과정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귀한 열매 얻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항상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늘 해주시는데 오늘은 더욱더 마음에 뿌듯한 감동이 밀려오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감동을 받으실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주 여유롭고 기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저희 교역자 수련회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TV를 딱 보는데 TV 선전에 어느 항공사가 자기 비행기 위해서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그림에 비행기가 샥 날아가는 그림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자막이 너무 멋진 자막이 나왔어요. Fly to 하고 가로가 딱 나온 거예요. 그 가로로 향하여 날아가라 그런 뜻인 거지요. 만약에 미국이다 그럼 Fly to America, 미국으로 날아가라 그런 뜻이겠죠. 한참 그렇게 선전을 하던 이 선전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Fly to 깨달음.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돈 벌러 사업차 왔다 갔다 하고 여행차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라. 이렇게 고차원적인 선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랬지요. 이야, 저 선전 참 잘 만들었다. 그랬는데 문득 저희가 일본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이번 수련회는 깨달음을 얻는 수련회가 돼야지.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지. 이것은 단순히 쉼의 시간이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야겠다 하는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 일행은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의 남부 지방을 여행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저는 장석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후원해 주셨지요. 기도로 후원해 주셨지요. 또 시간을 우리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은혜의 공동체입니까? 또 우리 교회 아주 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를 주관해 주셨어요. 다행히 장례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교역자들이 마음껏 배우고 쉼의 시간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귀한 헌신의 시간들, 헌신의 섬김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 지치지 않고 3박 4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중압감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중압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놀다가 오면 안 되지. 무엇인가를 깨닫고 와야지. 많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그 깨달음과 교훈을 우리 교우들과 나눠야 될 터인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보는 것마다 깨달음을 좀 주시고 우리 삶에 교훈이 되는 가르침을 주세요. 중압감에 조금 시달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3박 4일 동안 깨달았던 것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잘 나눠야 또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방법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체험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월하게 자신을 관리하자. 굉장히 중요해요. 탁월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돼.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생활,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잘 보니까 이 바울의 권고는 참으로 놀라운 자기 관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 우리 영혼 관리,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인격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그리고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기쁨이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잔뜩 긴장을 하고 무엇인가 위축된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본에서의 저의 느낌이 그랬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수많은 사람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뭇 인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잃어버린 10년, 그거 지나서 잃어버린 20년, 그거 지나서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표정에는 예전과 같은 당당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삶에 찌들린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러할진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들이 여행을 하며 이동하는 중에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10명이 되지 않는 교인들, 그 중에서 자기 가족이 4명, 5명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삶,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했던 절박한 상황들, 추위 가운데 어린 자녀가 감기 독감으로 죽을 뻔했던 위기들,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통의 삶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두 번째 숙박을 한 둘째 날 잠은 히메지 비전교회에서 자게 되었지요. 그 2층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이 실내가 추운지 어깨가 막 쑤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추운 거예요. 이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기 장판을 깔고 자는데 전기 장판을 까니까 밑에서는 열이 막 올라오죠. 근데 공기는 너무 차죠. 이불을 덮으면은요 너무 답답해서 이불을 탁 들쳐내면 또 너무 춥고, 이불을 덮었다가 다시 또 들쳐냈다가 아주 이거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묘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미묘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미묘한 상황 속에서 억지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야,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 사모님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지. 저절로 그 절박한 삶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지요. 아무리 전도해도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인들, 그리고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우리 교포 성도들, 그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목회지를 또 옮겨 다녀야 하는 아픔들. 그래서 그분들은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자주 섞인 말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현장, 일본을 떠날까 고민을 합니다. 애초부터 그분들은 하나님, 다른 나라면 다 좋아요, 하지만 일본은 아닙니다 하고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던 나라였습니다. 저마다 다 민족적 감정이 너무 깊이 있게 있기에 하나님, 다른 곳은 다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일본입니까? 애초부터 좋아서 온 나라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애정이 있어서 온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 속에서 뼈저린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기에 일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드는 거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또한 800만 우상과 귀신들로부터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매일 자신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단 하루도 그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매일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이 마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기쁨이, 즐거움이 생기지 않지요. 억지 즐거움을 붙잡고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게 뭡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거야. 그래, 내가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믿고 고통당하며 그곳 영혼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니? 그래, 내가 너의 희망이란다. 내가 너의 소망이란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이분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소망을 품으면 환난에 쉬 무릎 꿇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그 견디는 사람,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가 힘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들어요. 자신의 그 힘에 겨운,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영혼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 기도가 소망을 구체화해 줍니다. 소망이 구체화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탁월한 자기 관리 비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다시 여러분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지요. 영원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어 일으켜 세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는 소중한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자. 소망 중에 기뻐하자. 환난 중에 인내하자. 더욱 기도에 힘쓰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한다면 우리 상황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해 주는 자가 되자. 공급해 주는 자가 되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요, 성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또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궁핍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이 손은요, 우리가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그 손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들은 손님이라고 그러면은 뭐 다 우리가 친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중동의 옛날 사람들 손 대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휴식을 줌으로써 편안한 그런 보호를 받고 또 영양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다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피로를 채워주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우리 교육자 일행은 고베에 있는 외국인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고베시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미리 몇 사람이 몇 시에 방문합니다. 어떤 묘소를 보기를 원합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안내했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일본에서 돌아가신 외국인들이 잠들어 있는데 우리는 한국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세 분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스크랜튼 목사님이며 의사였지요. 또 루터 L 영 선교사님, 그리고 램버트 선교사님, 우리 한국교회까지 아직 우리 개화기 때 그 어렵고 힘든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계몽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일깨워 주었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말년에 일본에서 소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묘소에서 한국교회사에 남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흔적이 거룩한 영향일까? 아니면 쉬이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일까? 사실 후손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남긴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들은 금방 그 흔적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산 사람들의 흔적은 상당히 오래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 그 묘소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삶을 추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핏줄이 섞였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전한 그 복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삶으로 기억하면서 많은 세대가 지났지만 그곳에 가서 그분들의 삶을 기리고 감사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왜 그분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은혜로운 삶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꼭 쥐고 있는 한 우리의 영향력은 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누어 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는 축복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의 국력이 대단히 커진 것을 느끼고 너무나 흡족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느 곳에 가서도 아주 기가 죽지 않았어요. 제가 22년 전에 이렇게 일본에 갔을 때는 물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신간선을 타고 이렇게 도시락을 사 먹는데 한국말로 도시락이고 일본말로 벤또예요. 벤또.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22년 전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원이 넘는 벤또를 제가 사 먹었어요. 10,000원이 넘는.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먹으면서. 근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첫째 날 그 히메지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들이 4명씩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이 스시 바처럼 이게 이 접시가 막 돌아요. 그러면 이제 꺼내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막 저쪽에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눈치 없이 얼마나 많이 그냥 먹는지 그냥 아니 좀 우동 먼저 딱 먹고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스시 접시를 먹기를 바라는 간절한 이 담임 목사의 마음, 이런 거는 그냥 모르고 말이야. 우리는 먼저 우동부터 먹으며 배를 채우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스시 접시를 사정없이 꺼내 먹어서 50개가 넘지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먹는데 말입니다. 야, 눈치가 없다 그랬어요. 걱정을 했습니다. 그 계산을 딱 했는데 눈치가 없긴 누가 눈치가 없어?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보다 그냥 훨씬 더 싼 거예요. 이야, 배 터지게 먹고 돈도 별로 안 내고 이게 뭐야? 우리 한국의 저력 아닙니까? 우리나라 힘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비교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나누어 주라는 거지요. 구워주고 베풀라는 거지요. 그 귀한 은혜가 온 천하에 넘쳐나도록 나누어 주고 함께 하라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일행은 일본에서 만난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장석교회 성도님들이 마련해 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아무 인연도 없지만 그냥 고베의 어떤 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 고생하고 힘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 통성으로 힘차게 해주고 선교비도 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푼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의 헌금이죠.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한국의 경계를 넘어 외국의 여러 나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기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얻는 자가 되자. 마음을 얻는 자가 되자.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윤리란 말입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되라고, 함께 번성하라고 해주신 말씀이죠. 함께 웃는다, 함께 운다. 이게 무엇입니까? 공감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소통 아니에요? 소통.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통을 잘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요즘의 실정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거룩한 터치를 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필요하지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함으로 함께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중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행이 기노사키라는 데 가서, 제가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는데 보니까 상표가 이새끼예요. 이새끼. 희한하더라고요. 야, 일본 말은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 안에요, 기노사키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서 재밌는 온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안내하는 선교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온천 마을의 역사가 무려 1400년이나 되었대요. 와, 대단하죠? 14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온천 마을에 이렇게 내가 흐르고 그 좌우에 다리들이 있고 아름답게 고풍스러운 일본의 고가옥들이 쭉 들어서서 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혼부부라든지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7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누구든지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무제한으로 그 7개 온천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묵는 호텔에서는 일본의 전통 의상을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일본 전통 의상 유카타를 딱 입고 게다를 신고, 그리고 이제 이 온천에서 온천을 하다가 자 다음 코스, 그럼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그 옷을 입고 또 게다를 끌고 가면서 또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세 개 온천밖에는 이용을 못했지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온천에 물이야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뭐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수질은 비슷하지만 각각의 온천의 시설물이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온천은 이런 모양, 여기 온천은 이런 모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온천 저 온천을 순례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저마다 주제를 가진 온천들이란 말이죠. 온천을 하면서도 작은 테마파크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함께 번영하는 협력의 원리구나.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과도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작더라도 자기들만의 특징만 잘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이런 모양, 여기는 이런 모양, 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생각하니까 금방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나라 온천 잘 된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더 크고 더 화려한 거 하나 세우고, 그러면 그 앞에다가 더 크고 더 현대식 온천 하나 세우고, 그러다가 보면은 특색도 없고 거대 시설물들의 경쟁이 되어버릴 것이고, 제 살 깎아먹는 경쟁하다가 몽땅 다 망했다. 이 그림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노사키의 온천들은 작아도 자기들만의 특색을 지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번영하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면하지요. 창의성도 있어요. 거기다가 악바리 근성도 있어요. 그런데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자기 이익에 전념하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자꾸 우리나라 분열시키죠. 남과 북 분단됐죠. 또 이 남쪽에서도 자꾸 이념적인 갈등, 지역적인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자꾸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협력이 안 되는 사회, 스스로 망해가는 사회, 이런 사회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잘 돼야지. 같이 협력해서 서로 잘 살고 서로 잘 되는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천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작은 데서부터, 우리 교회 장석,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를 좀 보듬어 안아주는 이 배려, 좀 부족한 거, 과거의 상처, 아픔들 좀 그것도 용서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상대가 다시 재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아래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 되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장석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장석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소망이 없어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바른 교회의 모델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해요. 귀하고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지요, 알아.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은 원수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의 모습, 아이러니지요. 우리 일행이 오사카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성의 규모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큰가? 저는 늘 생각이 일본 사람들은 축소 지향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의 크기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 둘레에 둘린 해자의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와, 이렇게 큰 성을 지을 수 있는가? 성내의 규모도 대단히 컸습니다. 일본은 예술이 뒤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예술성도 대단했습니다. 성의 중심인 금빛과 흰빛으로 장식된 천수각에 오르면 그 오사카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웅장한 성이 저희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무친 원한을 자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시민 가운데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또 커다란 상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본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일본인들에게 기꺼이 전도해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민이죠. 일본 땅을 내내 걷고 돌아다니면서 그 일본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계속 우리들 안에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요나가 니누의 성을 가기 싫어했죠.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으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니느웨와 같은 그러한 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한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혼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저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저 축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그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또 우리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가 있는 이원중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거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 주었지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 이원중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를 좀 껴안아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그곳에서의 삶이 고독할까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요. 복음을 위해 나간 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원수 같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다가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많은 면에서 부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할 때 벌써 제 마음은 사랑하는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행도 좋지만 우리나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유롭게 자란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줄 수 없는 조국의 편안함이 마음에 점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도 그런 편안함, 그런 기쁨,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때도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하늘의 본향, 하늘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때 그 기대와 그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럴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 분명 그럴 거야. 하늘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날도 그런 기대와 그런 편안함, 그런 감격이 충만할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서도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석의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에 따라 저희들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 계신 분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축복해 주겠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436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장석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